반갑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청년분들이 뒷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얼굴들을 좀 가까이 보이기가 민망해서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좀 얼굴이 괜찮다, 남들에게 빠지지 않는 얼굴이다 싶으면 요 중앙 쪽으로 와서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용성 형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알고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겸손함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앞자리에서 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영 형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설교를 해도 되나 뭐 그런 마음까지 순간 들어서 좀 움찔했었습니다. 드럼도 잘 치고 목소리도 좋고 몸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있죠? 부족한 게 있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래 겸손하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담당해 왔어요. 근데 이제 청년 예배들은 특별히 일반 우리 기성 예배보다 좀 형식이 간소하고 찬양, 기도 이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듣다가 갑니다. 그게 예배인가? 마치 영화 관람을 하는 것처럼 가버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아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아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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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아멘이 넘쳐나야 돼요. 목사님 경망스럽게 아멘 아멘이 뭡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뜻없이 의미 없이 아멘 하는 거는 경망스러운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되어진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좋습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근사한 사람의 모습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당당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당당해 보여요? 소심해 보여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가 본데 가끔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낯가리고 사람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부 사역도 해봤고 저도 앞에서 찬양인도를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찬양인도 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들의 보통의 특징이 뭐예요? 매너 있는 멘트, 당당한 모습, 누구누구야 하면서 막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 당당함 가운데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주님을 보듯 그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바라기는 찬양 인도자들은 좀 못생겨야 돼. 좀 뚱뚱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청년부 쌤들 너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결격이야. 조금 더 살도 찌고 좀 못생겨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당당하다라는 모습 가운데서 이 시대가 당당해지려 애써요. 자기 PR에도 힘을 쓰고, 심지어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보면은 헬스장 가면 어떻습니까? 형제들 막 이러잖아요. 막 프로틴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만 그러지 않아요. 자매들은 어때? 막 또 살 빼고 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킹인지 레깅스인지 어쨌든 구분 안 되는 것을 막 입고 내가 어때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사한 모습의 전형이에요. 저희가 볼 때도 멋있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저희 딸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한인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저를 닮아서인지 소심해요. 사람들 앞에서 낯가림도 심하고 인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아빠로서 바라기는 딸아이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이품이거든. 태권도 잘한단 말이야. 태권도만 잘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초등 2부 선생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찬양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놀라워요. 제가 봐도 제 딸아이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
제가 좀 노래를 좀 하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가수하면 안 돼. 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당당함이 보이면서 내심 그게 조금씩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주눅이 있고 뭡니까 또 눈을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아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혹은 면접을 볼 때에도 당당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본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주눅이 든 모습이 괜찮을까요? 당당한 모습이 괜찮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당당한 게 좋잖아, 그지? 제가 사장이라도 좀 당당하고 활기차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인생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있는 모습, 이 당당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이 하나님의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손 들어봅시다. 내가 좀 잘생겼다, 이쁘다, 손. 뭐 이렇게 하다가 올리다 마는데 조금 민망하니까 눈만 깜빡깜빡 해봅시다. 시작. 뭐 저한테 계속 이러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용성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모습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실력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근거한 당당함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눅들 필요 없고 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잘 생각해보고 판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신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근거한다면 그것은 자만심이에요. 또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룰 것 같다라는 그 의지는 곧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일 하나님 없어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또 거만한 마음,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당당하지만 자신감 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고 혹은 폐장병처럼 나약하게 해서 쓰러뜨릴 경우도 있지만 요즘 시대는 특별히 요즘 살펴보니 오히려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더 잘나게 하면서 야, 김종훈 너 진짜 잘났어. 너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실제 제가 들었던 사단의 음성이었거든요. 너 좋아하는 자매가 한둘이 아니래. 그거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거든. 안 믿는 표정인데 제가 20대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 그런 음성을 들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사단의 음성인 줄 알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그 자신감들이 내 의지와 내 삶의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 속에서 그리고 특별한 이끄심 속에서 발현되어야 되는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 누굽니까?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죠? 여호수아의 선배격, 스승격이 누굽니까? 모세. 그렇죠? 자, 모세가 받은 비전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목전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가 세워짐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데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무너져요? 일단 돌아. 하루 돌고 또 그 다음날도 돌아. 또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아요? 막 돌아. 7번. 그리고 뭐 합니까? 소리 질러. 그랬더니 걔들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지더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담대함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승리가,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야.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손대지 마.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마. 자, 어릴 적에 엄마 지갑에 손대신 전과가 있으신 분 없으세요? 있죠? 네. 혹은 교재를 산다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2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요 한 4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부모의 돈을 손댄 적, 그것도 부모님이 불편해할 이야기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리 손대지 말라 하는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손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정복지가 어디입니까?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야, 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 저 앞에 있는데 야,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 그들은 또 이기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어디를 이겨볼까요? 한번. 그래, 브라질을 한 5대0으로 이겼다 칩시다. 맨날 5대0 졌는데 5대0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붙는 팀이 어디냐면 저기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라고 칩시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야, 브라질도 5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 정도면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돼? 10대0 정도. 콜드 게임이 있으면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해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성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박살이 납니까? 사람도 수십 명 죽고 그들은 도망치게 되는 일들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말의 뉘앙스에 뭐가 가득합니까? 자신감이 가득한 거예요. 자신감. 자,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탐과 아이성의 정탐에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리고성의 정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결론이 나요. 자, 그런데 아이성의 정탐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해봐도 괜찮겠는데? 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자만심 혹은 무모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 무모한 자신감이 낳은 착각.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리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로 같이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무너졌다고요? 물과 같이 그냥 쏟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져버렸어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 동남아 어느 팀에 5대0으로 졌어. 여러분 댓글로 뭐라 하겠습니까? 감독 받고 막 이욕저욕하겠죠. 너것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면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디 팬일까요? 롯데. 힘들어요 요즘.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요즘 야구를 보지는 않아요. 뭔가 대만하면 막 여기 병 걸리는 것 같아요. 막 뒷골 땡기고. 그 옆에는 우리 친한 우리 강윤서 목사님이 어디 팬이냐면 한화 팬이거든요. 이분은 목사지만 모습이 보살 같아. 그러려니 저러려니. 우리 한화 팬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질에, 우리 성격에, 자, 게임에서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민족 전체가 낙담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 자만심, 자존감, 자신감들은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자신감이 이 전세를 오판하게 했고, 이전의 그 전쟁이 자기 자신들의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해 버리는 오만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아이성, 이것을 함락을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기 때문에, 무모한 자존감만 가득히 쌓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죠? 맞아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잘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섣불리 아이성으로 나아갔던 그 판단이 더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거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차에 경고등이 떴습니다. 자, 무시하고 쭉 간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하나 뚝뚝 떨어져. 차가 뭐 연기가 나. 그래도 무시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장거리를 간다고 할 때 저도 서울이나 먼 거리 갈 때는 점검을 한번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무모한 자신감 때문에. 근거 없는 자만심이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사역들을 하죠. 우리가 맡은 사역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계획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정작 그것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서 무너진다고요? 이 자만심, 무모한 자신감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심각한 영적인 결함 상태가 이미 발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썩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형제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막내가 사고를 쳤어. 근데 아빠가 화난다고 1번 첫째부터 5대까지 다 엎드려고 막 때리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져. 너는 이제부터 딱 금식이야. 용돈 없어. 막내가 잘못했는데 이 꼴이에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해봤어요. 후임이 사고 쳐서 그 위로, 요즘은 안 때리죠. 그죠? 저 때는 제가 80mm 박격포 나왔는데 줄바타라는 게 있었어요. 밑에가 사고 치면 걔부터 계속 혼나, 위에까지. 그게 억울하잖아, 불편하잖아. 자, 상황을 볼 때 사고를 친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악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범죄했다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 가운데 빠졌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만심, 자신감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나는 괜찮겠거니, 나는 아무 일이 없겠거니, 나는 거룩하겠거니, 나는 그런 무모한 생각들이 결국 그 아이성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처참하게 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도 모르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문제 있어 하는 그런 영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간의 그 실수, 아간의 잘못,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거 다 너희들의 죄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제 늙어가는 청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한번 아팠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는 특급이었거든요. 건강했어요. 체력이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너는 특전사 가면 국가적 손실이다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게 뭡니까? 건강을 챙기기 시작해요. 평소에 안 먹던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내가 힘드니까 옆에 목사님들도 하나씩 주면서, 자, 니도 힘들지, 당신도 힘들지 하면서 해요. 이 중에 분명히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친구들 앞에서 말은 못하고 막 일어날 때마다 허리 아프고 막 무릎 쑤시고, 저도 지금 왼쪽 무릎이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20대거니 하면서 막 자신감 있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때 축구 한번 하다가 어떤 분이 뚝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을게요. 옛날 생각하다가, 건강 생각하다가,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워밍업 없이 축구 한번 뻥 하다가 여기 툭 아킬레스건이고 근육이고 파열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모르고 열심을 내거나 열정을 품는 그 순간 우리에게 도리어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무모한 어리석은 자신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말로는 안 하지만 그 의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참 불편한 얘기를 목사님이 앞에서 하죠. 그냥 간만에 한번 와갖고 설교했으면 축복 기도나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너희 다 잘 될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성격이 참 그래요. 그러나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거만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도 더 기도해야 돼요. 세계의 이름난 스포츠 스타들이 기초 훈련 게을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때 양현종 선수 아시죠? 이 친구가 한국 KBO를 완전히 휩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 한두 개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다 퇴근했는데도 혼자 훈련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데 나는 나 자신의 영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지난날 잘 사야겠으니까 오늘도 괜찮겠거니라는 그런 안일함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게 저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목사님 저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서로 민망하지 않게.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패배는 우리가 계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요. 왜일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은, 여러분이 망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 사탄이 존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안 믿습니까? 있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네. 꼭 여러분들은 이빨이 나온 드라큘라처럼 몽단 귀신처럼 그렇게 생긴 게 귀신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다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거야. 야, 김정은 너 정도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너의 인생이 얼마나 탁월한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야. 그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로써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기도 나왔으니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말씀 잘 아시죠? 여기 평생 예수 믿는 분 천지지 않습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말씀 막 청년부 우리 너무 자랑스러운 게 말씀을 많이 통독하잖아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기보다는 이제 내가 몇 독 했으니까 조금 적당히 해도 괜찮아. 말씀을 멀리 하려는 그러한 의지들, 게으름들이 우리의 무모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믿음 있다 하며 신념을 가지는 그 순간 그 공동체에 크나큰 화가 오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바운드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도리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지 덮인 성경책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이 성경책이 먼지 덮여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갈 때 사단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8절 시작.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묵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대요. 가만히나 있지. 그런데 막 움직이다 보니까 큰 화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사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무모한 자신감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결함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방자히 행하여 망했고 패배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작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자,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스스로. 자, 거룩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다 성취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저촉이 있고 나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 고민이 된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깨어진 거룩함은 없는가? 그럼 그것의 처방은 뭘까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그러면 물질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졌던 모든 청년 세대들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찬양을 하고 열정 있게 기도하더라도 어느 청년부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들이 이네들이 커플들이 모텔을 가더라, 어디리 335 술집을 가더라. 자기 청년들이 그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룩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을 주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서 나 잘 살겠거니, 거룩함을 구비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잘 되겠거니, 그런 생각은 이제는 꼭 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날마다 체크하듯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를 위해서도, 신앙 건강 지수를 위해서도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잘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는 괜찮겠거니, 나는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 삶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라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증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실력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성이 없고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열심히 가는 것은 목적지를 잃어 표류하는 배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배들은 순풍을 만나도 바다를 표류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인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무너졌다, 괜찮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다시금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와 같이 아이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셨거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는 속된 것에서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꼭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의 미천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될 것이고,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대접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커피잔에 보니까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커피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굉장히 비싼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죠?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 누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 방에 우리 교육자실에 커피가 있거든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싫을 거예요. 아마 싫을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거룩함을 구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쏟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은그릇 금그릇 다 필요 없다, 깨끗한 그릇 쓰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 깨끗한 그릇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렵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질그릇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순간 저에게 주셨던,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정복, 그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괜찮겠거니 목사님 제가 몸매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